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우리가 살아나면 세상 만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실 때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돼 있고, 범죄한 뒤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변의 환경과 주변 사람 탓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키고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제대로 살아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고, 그 가나안 나라 주변에 많은 강대국이 건재하도록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작은 나라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세계 각국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도 탓하지 말고 오늘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는 것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가 제대로 승리해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 중에 오늘 저는 세 가지 신자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하는 신자, 고난당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에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오죠.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라.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이 말은 북쪽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요. 그러니까 술 취했단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많이 누리는 중에 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술 그 자체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풍성한 축복을 너무 많이 누려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되죠?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축복을 나에게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알게 하셨고 왜 나에게 힘을 얻게 하시는가 하는 이걸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면류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면류관은 머리에 쓰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내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면류관이 뭐냐?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일단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게 뭐가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모두가 다 감사, 찬양할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는 것이 감각을 놓쳐버린 것이다. 굉장한 축복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냐? 거기 1절에 보니까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 주셨는데 그 축복 자체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힌다. 1절에도 새 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2절에도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강하고 힘 있는 자라는 게 뭐냐?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짓밟도록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축복에 빠져서 헤맬 때는 하나님이 간섭을 빨리 하세요. 하나님이 손을 빨리 대십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사명, 그것을 본분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축복과 은사는 수단이고 방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새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무화과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되죠. 저는 어릴 때 그 남쪽 지방에서 살았거든요. 그 남해안 쪽에 삼천포 이런 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지금도 남쪽은 무화과 나무 재배가 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맺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처음 맺힐 때는요, 작은데 굉장히 달콤해요. 그 먼저 따먹는 게 임자라.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빨리 따먹어요, 사람들이. 그걸 비유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 처음 익은 열매를 빨리 따먹듯이 이스라엘이 빨리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실패한 성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찾아내야 됩니다. 축복받은 게 뭐가 문제냐?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좀 복을 받으세요. 그게 1차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받은 축복을 그 축복 속에 빠져버리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도 못 받고 있는 신자도 많은데 축복 받으세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고는 술에 취했다고 했는데 취하니까 감각이 무뎌지는데 감각이 무뎌진 특징이 나타나있어요. 그게 9절부터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태도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를 어린애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자꾸 하시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실 것입니까? 갓 젖된 아이들에게 하듯이 늘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10절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이건 이제 비꼬는 말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어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 그리스도 복음 그거 아는데 또 이야기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아침에 이야기했으면 되지 왜 또 저녁에도 이야기하고 매일 아침에 또 보면 또 이야기하고, 그 말입니다. 이게 실패하고 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호흡을 하죠. 사람의 맥박이 있어요. 사람마다 좀 맥박 숫자가 다른데 1분에 수십 회 있죠. 평생 맥박이 뛰고 평생 여러분들이 호흡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하물며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디모데전 4장 7절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계속 반복해라, 익숙해져라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제가 말씀을 빌립보 3장 1절을 가지고 여러분들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빌립보 3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 놓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이렇게 계속 했던 말을 또 쓰고
지난번에 했던 말을 또 반복하고 또 계속 쓰는 것이 나는 지겹지가 않다. 이것이 나는 힘들지가 않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래야 될 뿐 아니라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고 안전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자꾸 알아듣기 쉽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듣기 어려운 소리를 듣도록 해주겠다. 11절에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무슨 말이죠? 알아듣기 쉬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앗수리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못 알아듣는 말을 실컷 듣도록 하겠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봤는데 오래된 신자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아주 이렇게 눈을 반짝반짝 빛나면서 달갑게 듣는 사람은 오래된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 중직자들은요, 항상 눈을 지그시 감고 말씀을 듣는 그런 분들이었다 하는 것이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자세가 늙어지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지나가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체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체험하려고 포럼하는 겁니다. 말씀 포럼하면 주일날 여러분 강단 메시지 들은 것을 그냥 넘어가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성취될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주간에 약속될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체험을 하면 체험한 행동이 나와요. 말씀을 듣고 체험하면 체험한 사람의 생각이 따로 나오고 말씀을 체험한 사람의 결단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체험하기 전에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미련하게 들리지만 체험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날마다 여러분들이 참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참된 성공의 시작이 뭐냐?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수준이 같습니까? 말씀을 자꾸 분석하고 깨닫으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하고 수준하고 같다면 모르지만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것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희에게 안식이 되고 너희에게 상쾌함이 되는데 그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실패하는 성도들의 형태는 여러 가지일지 몰라도 근본적인 이유 하나는 말씀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섬길 때 내 위치나 자리나 일 이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가 그런 여자잖아요.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자기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맞는데 하는 일이 많고 분주하고 열심히 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꾸중했습니다. 마리아처럼 메시지 들어라. 지금 뭐 반찬 많이 장만하는 게 문제냐? 반찬 많으면 좋겠냐? 한 가지만 해라. 몇 가지만 해라.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 말을 듣고 또 어떤 분은 힘내가지고 안 그래도 봉사하기 싫은데 메시지 듣다 이러면서 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러는데 마리아는 최고 헌신했어요. 최고 헌신. 말씀에서 힘을 얻고 진짜 중요한 걸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을 곧 시작할 건데요. 성전 건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최고로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은 메시지가 가장 확실히 전달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거의 성전 건축해 가지고 보면은 메시지 전달 안 되는 이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앰프 시스템이 제일 잘 안 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거 성공한 교회 열에 하나 나올뚱말뚱이에요. 이 부분을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모르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갔어요. 나사로가 하나님 알고 죽었기 때문에 천국을 갔어요. 부자가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지금 여기 와보니까 이 불못에 우리 형제들이 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뭐라 했냐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도 이 땅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안 받으면 믿지 않는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또 그런 게 또 나와, 또 뭐 천국을 체험했다, 지옥을 체험했다, 뭘 봤다, 그런 이야기 너무 솔깃해요.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그거 필요 없어요. 뭐 이상한 일이 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신앙의 상태가 어떤 신앙으로 되느냐? 겉으로만, 바깥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죠. 그 말은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는데 그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만 하는 겁니다. 속의 변화는 절대로 안 일어나는 사역들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중세 교인들이고 오늘 현대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주의나 어떤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는 신비주의나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프로그램이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이나 아니면 병에 걸렸을 때 치유해 주는 그거 위주의 신앙생활은 속 사람의 변화가 없고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 문제가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윤리 수준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지식 수준이 높고 인품이 훌륭해도 세상의 흐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9장의 롯의 경우입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소돔 고모라를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그 동네 사람들의 윤리 수준과 그 흐름을 따라갔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의 딸들과 전부 결혼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세상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영적 힘이 약했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육신적인 이런 차원으로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부패하고 타락한 고린도를 살릴 수 있는 영향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구원받아 놓고 이 땅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구원받아 놓고 이 땅에 실패하기를 마귀는 계속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짐을 지고 수고하고 고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개인이 고생하는 여러분 개인 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통해서 살아나야 될 불신자 현장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밖에 못 받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신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두 번째로 승리하는 신자입니다. 승리하는 신자가 어떤 신자냐? 참된 응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일단은 구원받은 성도는요, 모든 일에 응답받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응답을 계속 받아서 살아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당연히 받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훌륭한 것과 상관없이 주시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체가 상 받을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여운 아이가, 사랑하는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뭘 갖다 주고 뭘 달라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상 받을 행동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 받을 일이에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시편 100편 1절 보니까 온 땅이 여호와께 그냥 찬송이 아니고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응답받는 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일단 여러분 계속 하시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했느냐? 최고 응답이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 그래 놓고 뭐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이 최고 응답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최고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늘도 예배하지만 성령의 충만으로 체험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게 아닙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참된 응답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조건은 참된 응답이 아니고 필요한 응답이고 수단에 불과하고 과정에 불과하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응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세요. 기도 제목도 그냥 쓰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포럼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래 놓고 뭐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죠. 받은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낸 거고요.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걸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고 힘을 얻으니까 세자의 수가 막 늘어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랬어요. 어떤 방법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에서 사람이 살아나요. 말씀 속에서 진짜 응답이 다 나와요. 치료도 말씀으로 치료받는 게 최고 치유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되는 걸 신경 쓰지 말고 문제 있는 그 자체에서 그냥 말씀으로 계속 은혜 받는 중에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짤 때도 그냥 짜지 마세요. 말씀 속에서 짜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가게 하시는 스케줄이 나옵니다. 하게 하시는 스케줄이 나와요. 열어주시는 스케줄이 나와요. 그러면 실천할 것도 나와요. 포기할 것도 나와요. 선택할 것도 나와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뭘 하시느냐?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 그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성령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이 나도록 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메시지를 제대로 받고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잘 감당하고 마음에 받아 놓으면 중요한 찬스마다 말씀이 떠오릅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승리할 신자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1절의 말씀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에브라임 족속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놓고 왜 망했느냐? 축복받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 때 다들 이유가 있었고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힘들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치유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이 가문의 힘든 부분, 영적 문제였구나. 그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참 다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서 넘어서야 돼요. 그 응답받은 부분에서 넘어서야 돼요. 모든 동기를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모든 응답을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모든 성공과 실패를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서창동 성전 건축 되어져서 몇 달 후에 이제 갈 것인데 그걸 계기로 여러분 올바른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혹시 속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동안의 응답을 가지고 내가 이룬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안심하고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걸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복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 살릴 만큼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 취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술 취하듯이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이 땅의 문제는 그냥 해결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것이 나쁘단 말이 아니요. 아무리 훌륭하고 귀한 거라도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것 가지고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오직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잘 살펴봐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 말은 잘못 알아들으면 문불이 좋거나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예수 못 믿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걸 굉장히 자기 위안으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조건으로 생각하는 자는 은혜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식이 있고 내 평생 열심히 살았고 내 나름대로 성취했다고 하는 거 있습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먼저 부른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본인도 그렇게 알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무식하고 가진 거 없고 모자라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모자라는 사람들아 예수 믿으라니까 아멘 믿은 거예요. 훌륭한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있다고 자랑하잖아요. 감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도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난한 게 없어. 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안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된 평안 안식이 없습니다. 결국은 당장은 만족이 될지 몰라도 새로운 방황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승리할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승리할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최고의 비밀로 발견한 사람이요. 그게 빌립보 3장 8절입니다. 여러분 3장 8절, 빌립보 3장 8절이 공감이 되어져야 돼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고상이 아니고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이 비밀, 가장 고상한 이걸 모르도록 했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배경, 내 모든 성취했던 거, 이거 다 배설물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고상한 걸 놓쳤었구나. 이게 다 나한테 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최고의 비밀로 맛을 봐야 완전한 만족이 있어요. 완전한 만족이 있을 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요해도 괜찮고 가난과 부요,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고의 것으로 못 누리면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걸 주었는데 그걸 맛을 못 보고 못 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생선이 있는데요. 홍어를 좋아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비쌉니다. 근데 홍어 싫어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건 홍어 맛을 몰라서 그렇지. 그 냄새만 자꾸 맡아서 그렇지. 제가 또 좋아하는 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청국장입니다.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냄새만 보고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몸에 유익한데요. 그걸 미국에서는요, 청국장 팔다가 저기 일리노이 주에서는요, 백인들이 고발했어요. 썩은 음식 판다고. 그 한국 음식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래, 자유로 하세요. 끝까지 안 먹을 사람은 안 먹어도 되지만. 청국장은 안 먹어도 되고, 홍어는 안 먹어도 되지만은, 복음의 맛은 안 보면 안 됩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더 이상 없다. 최고다. 이 맛을 알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요, 이 따뜻한 지방으로 이렇게 선교 사역으로 나가고 하면 항상 내 마음에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과일이 있어요. 둘리안이라고. 둘리안이라는 과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만 가도 둘리안이 있어요. 중국 가면 내가 제일 먼저 둘리안 과일을 사옵니다. 숙소 옆에 있어서. 그 둘리안은 보면 생긴 건 꼭 소가 똥을 싸놓은 거 무디기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막 가시가 있어가지고 찔려요, 잘못하면. 근데 그 굉장히 맛이 좀 특별합니다. 근데 냄새가 아주 지독해요. 둘리안은 호텔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온 호텔 냄새 나니까. 근데 맛은 너무 좋거든요. 오늘 과일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쳐다보기만 하고 맛을 안 보면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최고의 비밀로, 최고의 맛으로 맛을 봐야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를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기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5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영화로운 면류관과 화관이 되리라. 면류관이 뭐죠? 머리 쓰는 거 아닙니까? 최고로 자랑하는, 표시내는 겁니다. 내 신분이 이렇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화관이 뭡니까? 꽃으로 만든 이 관입니다. 최고의 자랑거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면류관으로 삼고
예수 믿는 것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자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최고로 기쁘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상태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남은 자가 그러한 상태로 회복해서 그 어려운 시대를 감당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에브라임 족속처럼 말세의 교회가 교만하고 세상에 도취해 갈 것입니다. 말세의 교회는요, 옛날의 교회보다 세력도 더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고급화되고 건물도 좋아지고 사람도 훌륭한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것 자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좋은 예배당 들어가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장에 보니 말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신자들이 있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다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자랑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기뻐하고 자랑하고 선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6절에 나와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신다. 이 두 가지는요, 말세 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혜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혼란이 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세상 신 마귀가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돈의 신의 역사가 충만할 것이다.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온통 이 흑암의 세력이 역사할 때 거짓말로 혼미케 하는 역사로 가득 채워질 때 어떻게 분별할 것입니까? IQ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아는 지식 가지고 판단했다가는요, 백전백패합니다. 좀 무식한 것 같고 좀 모자라는 것 같아도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판단, 분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거기다가 능력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마귀와 싸우고 영적 문제와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이길 능력을 주신다고 말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방마다, 여러분들 집의 문마다 내가 붙여놓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뭘까요? 보통 가면은 뭐 조심해라고 붙이면 불조심해라, 뭐 개 조심해라 이런 것도 있고, 산에 지나가면 뭐 뱀 조심해라 이런 것도 있는데, 대구에 보니까 뭐 수영장에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초등학생, 여학생이 하나 뱀에 물렸다고. 그 수영장 참 어렵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뱀이 아마 산에서 넘어왔는가 봐. 그래서 뭐 아마 뱀 조심하라 이런 거 뭐 하겠죠. 손님 훨씬 적게 갈 것 같은데 지금 가면 거기 훨씬 싸고 좋을 겁니다. 사람이 훨씬 적게 오니까. 그럼 안 가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요, 뱀이 문제가 아니요. 사단 조심하세요. 사단 역사는 안 이기면은 안 가요.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이에요. 특히 일평생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입니다. 그게 5절입니다.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그랬어요. 이게 끝까지 승리할 자예요. 남은 자가 누구냐면요, 시대마다 모든 사람이 남은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했어요. 내 남은 자 될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해 놓은 사람이요. 남은 자 특징은요, 복음을 딱 이야기하고 원색 복음을 딱 말해보면은 처음부터 표가 나.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복음의 반응을 보여요. 복음 이야기하면 복음 계속 말해달라고 합니다. 20년, 30년 듣는데 또 달라고 합니다. 그게 남은 자 첫 번째 특징.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그래 놓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시대에 믿음으로 시대마다 승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차례다가 말이에요. 비유를 했어요. 올림픽 경기에다 비유를 했어요. 올림픽 경기장에서 지금 선수가 대표 선수가 나왔다. 그것도 달리기 레이스 경주. 거기다 비유를 했어요. 너희들이 바로 렘넌트 남은 자는 대표 선수다. 달리기 하는 선수다. 달리기 하는 선수는 다른 건 다 포기해야 된다. 달리기 하는 선수가 뭐 좋은 옷을 걸치고 민그 코트도 필요 없다. 반스만 입고 뛰어야 돼. 무슨 하이힐이 필요하며 무슨 액세서리가 필요하냐? 다 벗어버리라. 모든 무거운 거가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교회가 부패하면 세상보다 더 더러워져요.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음의 대표자, 대표 선수, 렘넌트 남은 자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후손이 저주받는데도 교회들이 못 깨달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남은 자다 주먹쥐고 고함 지르지 말고 진짜 남은 자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체험하세요. 체험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계속 체험하면 발견되는 게 골로새 2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비밀이 다 있구나. 거기다가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책임지시겠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이면 계약자란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 그것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체험의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오하고 결심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과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역사와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신 이 사실에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높이고 그것을 영화로운 면류관 화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것 가지고 내가 응답받은 다른 조건 가지고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혹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뭘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오라 그럽니다. 주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노래,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 나의 화관으로 누려지는 한 주간 일평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에게 신분과 딴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